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일에 쫓기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 시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는 부질없는 일에 눈을 돌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기업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을 향해 손짓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하신 기업과 영원한 천국만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직신학 종말론 중에서 47과 중간기 상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7과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면 이제 이걸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주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인생 이거를 이제 살펴본다면 태중에 있는 것은 우리하고 연결이 돼 있지만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으로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기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이라고 하든가 일생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이제 여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함께 나눌 시간은 이 중간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죽음 다음에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잖아요. 그때까지의 그 기간, 이때 사람의 영혼이 사망과 부활 사이에 존재하는 상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지, 영혼만 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곳은 어디인가, 장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기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로 있는지, 존재가,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이제 미리 답을 말씀을 드리면 의인은 낙원에 존재하고요. 죄인은 음부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편에 있었던 강도, 우리가 흔히 이제 회개한 강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그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약속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믿고 죽는 자는, 이 사람이 이제 죽잖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강도도 죽고. 그러면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그날 낙원에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이제 그 앞에부터 이어지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가지고 각각 이제 가야 할 곳으로 간 상태예요. 이에 그 거지가 죽었는데 이 땅에서는 직업이든 신분인지 직업인지는 모르지만 거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이 끌고 갔다고 안 하고 받들어 간 거예요. 고귀한 신분이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갔단 말이에요. 천국.
또는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상태로 따지자면 낙원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바로 낙원에 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 즉 낙원에 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부자가 어떤 상태인지 요 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나온 말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고, 다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는데 음부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음부에서는 낙원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뭐 뒤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여기 나와 있는 부자가 대화하는 거로 나와 있지만, 실제상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한 이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음부에서 천국이 보이겠지만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고통스러울 거잖아요. 자기가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그곳에 있다면. 예. 그래서 이곳에 갈 때는 이제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몸은 이 땅에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신 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작업, 즉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혼은 하나님께, 그 다음에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은 음부로, 그 다음에 몸은 역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좀 전에도 이제 성경을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간기 처소에 관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이 어떤 상태라든지 장소를 말한다고 한다면은 처소, 장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일단은 죽으면 즉각적인 이동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 강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즉각적인 이동을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나사로 또는 부자도 역시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또는 죽어서 바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사 캐토릭 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단어들, 개념들이 이렇게 들리곤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잡아보면 어떨까 해서, 이 비성경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즉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꾸며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로 캐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가 연옥. 이게 이제 연옥은 유명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연보, 베드로 성당을 짓는 그 돈을 연보하면은 그 동전이 헌금함에 딸랑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었던 자기 아버지든 어머니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하여튼 가족이 순간적으로 천국으로다가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한한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루터가 95개의 조 이렇게 건의문을 이제 교회당 문에다가 받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이 연옥을 주장한, 거기서 나오는 거죠. 물론 연옥을 주장하고
돈을 뺏질 않았다면은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죄를 씻기 위하여 불로써 단련받는 곳.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믿음, 그 다음에 믿은 후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또는 순교한 사람들, 그러니까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자마자 즉각 천국에 가는 거고, 캐톨릭 교리에 의하면. 그런데 믿음은 가졌지만은 믿음 후에 무슨 뭐 죄를 졌다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씻기 위해서라는 말은 죄가 많이 있어서 오염돼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연자라고 하는 게 앞에 보면 불이 있잖아요. 불화자가 있어. 그래서 불로서 단련받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죄를 씻기 위해서 불로서 단련받는 곳.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이 가족들이나 누군가가 이제 정성을 다하고 교회 성당에서 봉사를 하고 돈을 많이 바치고 공로를 쌓으면,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뭐 특별 헌금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그가 짧은 단기간에도 천국으로다가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림보라고 하는 것은 이 변방 또는 경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런 원이 있다고 치면은 요 가장자리를 말하는 거죠. 가운데가 아니라 이렇게 거기를 말하는 건데, 캐톨릭에서 나온 개념이 림보라고 하는 개념도, 그래서 캐톨릭에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연옥도 아닌 죽은 자들이 가는 변방의 어떤 영계다. 그러니까 뭐 전혀 알 수 없는 자기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림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선조 림보하고 유아 림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 림보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의인들이 죽어서 머물러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이 유아 림보라고 하는 것은 사산된 영아나, 그러니까 아직 뱃속에서 출산하지 못한 영아를 말하는 거예요. 태아죠, 태아. 네. 영세를 받지 못하고 죽은 영아, 태어났지만 그 유아 세례 이거를 받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영아들이 죽어서 머무는 장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아이들도 죄인이라는 거죠. 원죄를 타고났지만 태어나자마자 바로 또는 엄마 뱃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짓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범죄에 오염은 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 가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연옥, 림보, 세 번째는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한국 같은 사이에서 죽은 영혼이 원한이 사무쳐서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죽으면 음부로 가든가 낙원으로 가든가 즉각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SBS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어떤 뭐 밝은 빛을 통해서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한참 동안 뭐 갔다가 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참 동안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해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유알림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 같으면은요.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가지고 낙태하게 했어요. 그런데 뭐 다른 해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데 뭐 여기 뭐 턱을 부러뜨렸다든지 뭐 눈을 다치게 해서 눈이 안 보이게 했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태된 거 외에 다른 애상이나 재물에 관한 손상이 없는, 특히 여기서는 재물보다는 그 몸에 관한 거, 그 여인이 죽었다든지 여인이 심하게 다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낙태만 되고 다른 손해가 없다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앞의 내용을 쭉 보고 뒤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낙태에 관한 것에는 벌금을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지 되고,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우리가 생명으로 취급하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마 뱃속에서 분리됐을 때, 그러니까 정상적인 출산이 됐을 때만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살인으로 봐야지 되는데, 살인으로 보지 않고 재물 손괴죄 정도로다가 바라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산된 영아가 가는 곳,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누군가가 죽는다면 그 아이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어디 림보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동물, 짐승이 죽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욥기 3장 16절,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 뱃속에서 누군가가 아이가 죽어서 나왔다면 땅에 묻혀서 무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로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끝난다는 얘기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욥이 이제 자기가 지금 태어난 것을 한탄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차라리 이 고통을 안 당하고, 엄마가 나를 설사 태어났더라도 엄마가 나를 젖먹여서 키우지 않았다고 하면, 젖이 안 나와서 내가 죽었다면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한탄하는 곳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로 봐도 낙태된 아이가 림보에 간다든지 그런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밧세바와 그 다윗이 간통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가 이제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가 이제 죽죠. 일주일 만에 죽었는데 다윗이 금식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을 끝내고 이제 쉽게 말하면 목욕한 거죠.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음식을 이제 가져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죽었으니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 내가 어찌 금식하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떼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은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때는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잘 많이 받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죽은 아이가 다시 오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죽어서 이제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여기 보면은 다윗이 어디 갔어요? 다윗이 아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천국 갔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크리스찬이면 다 알고 일반 상식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가는 곳에 그 아이가 먼저 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태어난 아이여야지 다윗이 가는 곳, 낙원이든 천국이든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렘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선조렘보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성경적 중간기 초소관을 보면은요, 첫 번째 이제 천국. 아까 이제 낙원이라고 했었는데, 믿는 자는 영혼과 육체 분리 즉시 천국으로 한다. 성경에서는 낙원 간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서 그냥 천국이라고 말을 해버리고 말았냐면은, 낙원 간 사람은 한 명의 이탈자가 없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에 간 자도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네. 다만 그곳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냐 아니면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가는 상태냐라고 하는 그 차이, 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중간기에는 낙원 또는 음부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 후에 두 번의 부활이 있는 거죠. 한 번은 믿는 자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는데, 그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예수님께 붙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변화돼서 예수님께 올라가는, 여기서 이제 중간기이기 때문에 산자의 변화는 취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죽은 자가 어딘가에 가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 붙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언제 이 사람들이 부활하냐 하면은 맨 마지막 천년왕국 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고 흰 보좌, 대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이 지구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심판, 그때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음부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시켜서 불못이라고 하는 둘째 사막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시점이 다르고,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부활 시점이 다른 거죠. 장소도 다르고. 예.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주가 있는 곳이 우리 몸이 떠나서 가는 곳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1단계로는 낙원이고 2단계로는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떠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주님이 있는 곳.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그 두 경우로 따져본다면, 한편 강도가 몸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뭔가 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묻어서 땅으로 갔든 어쨌든 그런 방식을 취했을 것이고, 또 하나 영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낙원에 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도 죽었으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갔을 거고, 영혼은 낙원에 천사들에 받들려서 고이 모시고 간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은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음과 삶, 이 둘 사이에 껴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는 죽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죽음이 임하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낙원에서. 그리고 그 낙원이 천국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책을 쓴 사람은 그냥 낙원, 그 다음에 음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바로 천국, 지옥으로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국이라고 했다, 낙원이라고 이런 걸 이제 오타라고 해야지 되는데 내용상으로는 큰 이제 차이가 없는 거죠. 믿는 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 즉시 낙원에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까 처음에 봤던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영혼과 육체 분리 즉시 이동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2절에도 보면 아까 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낙원하고 음부하고 이제 분리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나누는 것 뿐이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대단하지 않아요? 천하고 천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이 땅에서. 누가 거지를 그렇게 대접을 해줬겠어요? 아무도 대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받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생각을 해야지 되거든요. 우리가 고귀한 몸이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가 내비게이션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천사가 우리를 잘 받들어서 고이 모셔갈 거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쓴 용어로 말하면 낙원 또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권이라고 말하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우리가 흔히 우주라고 말하는 별들이 이제 있는, 그러니까 이 둘째 하늘의 규모가 얼만큼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더 모르는 거, 셋째 하늘, 이것이 위치가 어딘지 규모가 얼마인지 전혀, 둘째 하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연구를 꽤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뭐 꿈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환상 중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믿지는 못하겠어요. 그냥 다만 우리가 죽으면 그곳에 간다. 나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뭐 없지만 천사가 좀 전에 그 거지였던 나사로를 받들어서 데리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죽으면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서 그곳으로 셋째 하늘로 모셔갈 것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수영해서 간 것도 아니고 유영해서 간 게 아니라 뭔가 끄는 힘이 데리고 간 거거든요. 천사가 끌고 갔겠죠. 끌고가 아니라 아까 표현으로 하면은 받들어서 모셔갔겠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우리도 잘 모르지만 몸 밖에 있었을 가능성, 물론 하나님은 우리 육체도 뭐 기적적으로 그곳으로 이 우주를 통과시켜서 순간적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몸은 여기다 놓고 갔을 가능성이 전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낙원, 믿는 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 즉시 낙원 또는 이제 천국으로 간다. 여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거듭난 그리스도인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온 그런 고난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기다리냐 하면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부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때를 기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세계, 아까 말씀드린 이 예수님께 붙는 것은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효과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죽어 있는 사람들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고 영은 낙원에 가 있지만 흙에 있는 육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대로 형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육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영의 형상이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은 형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과 영혼이 합쳐져서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처소 중에 두 번째가 음부. 믿지 않는 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 즉시 음부에 간다. 물론 지옥은 그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부자도 장사되어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래서 여기서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이 시간이 얼만큼인지 시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즉각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 다음에 시편 9편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악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올은 이제 지하 세계의 어떤 음부, 이것을 이제 구약 시대에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 하리로다. 즉 여기서는 악인이고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음부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오늘 쭉 말씀드린 것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죽음이 있고 죽음 뒤에 음부, 영혼만 가는 지옥. 물론 이제 음부나 낙원이나 둘 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낙원, 영혼만 가는 천국.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천국.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간 사람은 여기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고, 여기 간 사람은 여기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고, 이 둘 사이에는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큰 구렁이 끼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없고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없는, 한 번 가면 영원한 곳. 그래서 무서운 곳이에요. 그리고 영원성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 곳은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아니라 그 부자가 그 혀에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이제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했었던 곳. 그리고 자기는 비록 여기 와 있지만 형제 다섯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랐던 그곳.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3절 14절 중에서 14절을 보면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어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우리가 흔히 보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악인들, 죄인들이 심판받고 가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옥은 사망이 던져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죽는 곳, 그러니까 영생하는 곳이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영생하는 곳,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지는 곳이에요. 물론 천국도 죽음이 없어지는 곳이죠. 그리고 음부가 시간제 지옥이었다면 본체인 지옥으로다가 이 음부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첫째 사망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버리고 음부가 지옥으로 들어감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로 딱 끝나버리는 거죠. 시간도 없어지는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사망도 없어지는 거고 음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는 지옥이 존재하고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중간기 상태에서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다음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낙원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재림 때 바뀌는 거고 이제 몸이 결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후에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나서 부활해서 이제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중간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8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이런 날이잖아요. 이분이 약속을 해주신 거고 우리가 그 약속을 고대하는 게 바로 이분이 다시 오시는 것. 이분이 다시 오면은 이 피조의 세계, 인간 세계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의 세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영원으로다가 우리는 이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간기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형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하나님의 관심이 없거나 또는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루디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믿음을 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